참 좋은 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에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나를 아버지 은혜를 나를 사랑 없으시 성실하신 게 상갈 때 꺾지 않으시니 가져가는 등 뺏기지 않니 사랑 하나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내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시 널 위해 씻으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정말 생명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옵시며 감사가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열악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 제자 훈련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풍성한 가을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사역을 이 지역과 또 다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과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는 귀한 신앙 굳건히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의 채한 것을 아니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가 되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됨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들을 나시는 일로 키워라.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노아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알게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미 다 말해 주었잖아요.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그가 무슨 일을 이루을 것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나타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내 주셔야 맞는데 마노아를 하나님께서 소외시키시고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서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아내로부터 듣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똑같이 물어보죠.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너의 아내에게 다 말했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노아는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천사로 하여금 존귀를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죠. 존귀함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마노아는 천사를 향하여서 존귀함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잘못된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마노아는 고집을 부리면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소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연락이 하나님께 됩니다. 불로 태워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천사도 없어지게 되죠. 이때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약속도 주시지 않았다. 번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소리를 듣고 마노아의 남편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노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마노아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만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마노아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두운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까? 나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내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결혼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반대를 하죠. 그 반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자가 없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 의견을 말을 합니다. 삼손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삼손은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아서 와, 아름답다, 내 눈에 쏙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육체적 정욕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부모가 반대 의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부모의 반대 이유도 이렇게 자세히 돌아보면은 매우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할례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할례받지 않는 이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이유로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부모가 얘기해야 올바른 그런 신앙의 본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에서 그냥 딱 그친 거예요. 더 이상 나시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키울 때 나시린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키웠다면 반드시 나시린이 언급되고 하나님이 언급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만 언급된 것을 볼 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삼손의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라는 말씀이 쭉 있어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 가르치라겠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나갔다든지, 들어올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기호를 삼아서 손에 묶고 또 글자를 적어서 얼굴에다도 붙이고 집 문간에도 붙이고 바깥 문에도 붙이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늘 보게 하도록 자녀를 교육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런 신앙의 권면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삼손은요,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딥나로 왜 갔습니까? 포도원을 가려고 딥나로 간 것입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될 이러한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지금 삼손은 나시린의 그런 삶을 살지만 지금 딥나에 있는 이 포도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중에 사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삼손이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 삼손이 궁금해서 그 사자에게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자 안에 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죽은 시체에는 벌이 끼지 않습니다. 근데 벌이 그 시체 안에 껴있고 그 안에 벌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서슴지 않고 사자의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그 꿀을 가져다가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주게 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죽은 사자를 거리낌 없이 만지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삼손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한 3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같이 있도록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친구가 되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까? 또 삼손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있은 것입니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의심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제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한 30명 정도 건장한 사람을 같이 있으면 쟤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 주위에 같이 있도록 이렇게 하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한테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문제를 내어서 마치면은 삼손이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준다고 했고, 못 맞추면 그들이 삼손에게 30벌의 속옷과 30벌의 겉옷을 주어야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는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 성경 읽어볼 때 정말 이것도 문제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각으로서 이 문제를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이런 문제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문제가 이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또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라는 것은 이게 그 시적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또 문법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먹는 자가 앞에 나오고요. 뒤에 보면 강한 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와 강한 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먹는 것과 단 것이 나오고 있는데 또 먹는 것과 단 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낸 문제는 뭐냐면 먹는 것 중에서 강한 자는 누구인가?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오늘날로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 누구이겠습니까? 사자죠, 사자. 짐승의 왕,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 포식자 중에서 강한 자, 사람 빼고 사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꿀입니다. 꿀. 설탕같이 단 것, 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이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은 이런 문제를 내고서 7일 동안 마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자신들이 옷을 지불해야 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삼손의 신부에게 땡깡을 부리죠. 네가 지금 우리에게 옷을 뺏으려고 우리를 잔치에 초청했구나. 이걸 남편한테 가서 알아오지 않으면은 너와 네 집을 다 불살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이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밤마다 삼손에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요, 정말 삼손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 편을 들어줘야겠죠. 근데 삼손보다는 지금 누가 더 중요해요? 신부의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삼손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7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문제의 답을 맞춥니다.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는 사자가 아니겠느냐,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꿀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답을 맞춰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놀라게 되죠. 이것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런 문제였는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이런 문제였었는데 아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 없다. 너희들이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문제를 알아냈구나. 아주 화가 나서요. 삼손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 옷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기분에 그냥 좋아서 결혼을 하였다면 자신의 눈에 보기 안 좋고 기분이 나빠버리면은 그냥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신부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신부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손의 신부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보냈습니다. 시집보냈습니다. 이것은요, 그 신부의 아버지가 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장사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지참금을 주어서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아냈고 또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또 딸을 시집 보냈으니 그 사람한테서 또 결혼 지참금을 또 받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돌아와서 아내 어딨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또 삼손으로부터 또 결혼 지참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완전히 그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색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사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없어질 때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없어질 때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흔들리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자신의 감정에 좋은 대로 하면서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사자의 위험에서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이기게 하셨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삼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때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때에 회개하지 않은 이 삼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힘이 없어지게 되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었던 이런 특별한 능력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죄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 사람이 뭐를 필요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아는 도움의 은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죄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그 힘을 활용하여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하는 그런 이 일에 쓰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러한 능력을 받았을 때 죄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사 활용하여 죄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